2월 한 달 요나 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 1장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돌아보는 나, 요나서의 그 요나가 여기 있는 요나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와 두 명의 선생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선생이라는 말 아시죠? 한문으로 어떻게 쓸까요?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렵지 않아요. 한문을 보니까요, 선생님은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서 선생님이기 전에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더라고요. 먼저 태어나서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실에만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려고, 모르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명의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벳사람이라는 선생님, 둘째는 큰 물고기라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가득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주신 선생님이죠. 오늘 이 두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교시 선생님. 1교시 선생님은 벳사람들입니다. 선생님마다 여러분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국어 선생님이야, 나는 수학 선생님, 나는 영어 선생님, 나름의 전공이 있는 거죠. 1교시 선생님 벳사람들은 여러분 전공 과목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웬걸요, 정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거라,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이라고 했죠. 근데 요나는요, 오히려 반대 서쪽 끝, 오늘날의 스페인 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양극단으로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때문에 배도 깨질 위험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요나도 위험합니다. 다 위험합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같이 망합니다. 같이 위험해져요. 요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나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가 원흉입니다. 이제 선장이 말합니다. 요나,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소? 그래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원인 제거가 되니까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반대로 요나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그래서 싫습니다. 어느 정도 싫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어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 보기도 싫어. 그래서 차라리 이꼴 저꼴 안 보게 나 좀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죽여달라고. 이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던져놓으면 개도 안 물어갈 그런 자존심을 부리는
요나의 모습, 우리는 이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벳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요나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벳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 했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런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는 나 지금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벳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나름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게 보입니까? 힘써 노를 저었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죠? 육지로 향합니다. 왜? 육지에 도착하면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다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나 안 죽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빨리 육지에 도착해야 된다. 그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벳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육지에 데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벳사람들 간단하게 집어 던지면 되는데 이 벳사람들은 이런 요나를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인데 나를 들어 바다에 죽이라고 저렇게 떼를 쓰는데, 근데 벳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 배에 대보려고 어떻게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이름도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하여 살리신다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니느웨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다시 한번 요나 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보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부자가 더 잘 되는 게 배 아픈 게 아닙니다. 큰 성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성은요 지독히 악해요. 그 악독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악독이라고 지적할 만큼 니느웨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의 악이 이만큼 큰데, 그들의 잘못이 이만큼 큰데 구원받는다고?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못된 인간, 저 나쁜 인간 벌받아 마땅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못된 인간, 그 악독한 인간 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죄짓고 나쁘게 살았으면 책임져야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지. 왜 하나님 굳이 살리려고 하는가? 이게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자, 그런데 벳사람들의 입장에서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눈에 니느웨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고 망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벳사람들의 눈에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만난 벳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요나는 나쁘고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나 때문에 지금 멀쩡하던 배가 지금 깨질 위기가 있고요. 그 소중한 내
쌀가마니, 밀가루 부대, 보물상자들 다 물에 좀 집어 던졌잖아요. 거기다 지금 나 지금 멀미가 아니라 좀 죽을 지경이에요. 뱃사람들 입장에서 보다면요, 요나는 나쁘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이런 나쁘고 악한 인간 요나를 바다에 당장 집어 던지지 않고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 그 악한 인간, 니느웨가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 하나님하고 안 갈래. 뱃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요나가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뱃사람들은 요나를 이렇게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네요. 요나 1장 14절 상반절 말씀, 무리가, 이 무리는요 뱃사람들입니다. 요나가 아니에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 앞서 보았습니다. 이 폭풍은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1장 어디를 봐도요, 요나가 여호와를 찾는 자리가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선장이 잠을 깨워서 당신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재촉을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난리가 일어났는데, 자기 때문에 이 배라고 하는 공동체 위험에 빠뜨려졌는데, 요나는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찾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하지만 뱃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죠. 그런데 이 이방인 뱃사람들이 유대인 요나를 살리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유대인인 요나,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러나 니느웨를 죽게 놔두세요. 저 도시 망하게 놔두세요.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도망가는데, 이방인인 뱃사람들은 그 유대인 요나를 살리려고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선생님,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두 가지 반문을 합니다.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첫째, 요나야, 너는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너는 악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냐?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순간 요나보다 더 나쁜 놈 없습니다. 요나보다 더 악한 인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악한 니느웨보다 더 의롭지 않아. 아니, 너는 니느웨보다 더 악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는 자기 의 때문에 저 악한 놈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너는 니느웨보다 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1교시 선생님 뱃사람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요나야, 뱃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너는 사실 살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를 살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 너는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악하고 나쁜 니느웨 사람들 왜 살리려고 애쓰지 않니? 하나님의 책망의 반문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재미난 그런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고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 선생님 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두 가지 반문. 첫째, 요나, 너는 니느웨보다 더 의롭지 않아. 너도 똑같은 나쁘고 악한 인간이야. 왜냐하면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같이 나쁜 인간 없어. 너같이 골치 아픈 인간 없어.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뱃사람들은 살릴 필요가 없는 요나를 저렇게 살리려고 애쓰는데 너 지금 뭐 하냐? 내가 살리겠다는 그 니느웨를 너는 왜 무슨 핑계로 그렇게 싫다고 하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요나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 있겠지만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기 전에는요, 나 그거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지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교시 선생님 누굴까요? 큰 물고기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풍랑 앞에서 이제 배는 점점 쩍쩍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뱃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시간차가 있죠. 요나가 원이라는 걸 알고 당장 멱살 잡고 와서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 요나 어떻게든 하면 살려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졌다, 잠잠해졌다고 말합니다. 원인 제공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원인 제거를 하면 잔잔해집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바다에 던지는 것은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그죠? 죽으라고 던졌던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죽기는커녕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려내시는 거죠. 자, 그럼 이 큰 물고기 선생님은 전공이 뭘까요? 오늘 우리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요나에게 두 가지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은요, 요나의 원칙주의가 부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요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요나서 1장을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하셔야죠. 우리 평소에 잘 쓰는 말이죠.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 원칙이 뭐죠? 저 인간, 저 나쁜 김 집사, 이 집사, 아니 나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 원칙 아닙니까? 원칙을 따집니다. 아까 니느웨 그 악독이라고 했잖아요. 그 큰 성에 그 큰 악이, 죄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 니느웨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원칙대로 하셔야죠. 크게 악을 행하였으니 큰 벌을 내리셔야죠. 이게 요나가 붙들고 있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니느웨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데 때로는요, 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딱 지금 그렇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기 있는 나, 요나처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라고 해도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나는 원칙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내 소신을 꺾을 수 있나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벌쩍 뛴 겁니다. 벳사람들은 요나를 폭풍이 있는 그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보면 나름의 원칙대로 던진 겁니다. 불순종하고 원인을 제공했던 요나가 그토록 원하던 원칙대로 요나가 지금 바다에 집어 던져진 것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좋아하던 제비뽑기 있잖아요. 제비뽑기에 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의 원칙은 뭐죠? 걸린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요나가 뽑혔으니 요나가 죽는 건 원칙대로 당연한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요나가 죽어야죠.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원칙대로 하다 요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물에 집어 던지는 것까지는 벳사람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대로 하자면 요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익사하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에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지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켜 요나를 살리셨죠. 요나는 그렇게 원칙대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니느웨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대로 요나에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넘어 자비와 사랑으로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큰 물고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을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시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큰 물고기와 십자가 무엇이 닮았을까요? 한마디 말하면 원칙을 허무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원칙에만 딱 맞추면요,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요나가 죽습니다. 그때 이 요나도 죽고요, 여기는 요나도 죽습니다. 니느웨도 죽고.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와 십자가는 그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악한 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큰 물고기를 통해 살리신 거죠. 요나는 큰 물고기로 살리셨고, 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로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원칙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원칙대로 내가 구원받았냐고요? 아니죠. 원칙대로 하면 요나 심판받아야 됩니다. 니느웨도 심판받고 나도 심판받고, 원칙 앞에서는요 다 죽어야 돼요. 원칙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피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 원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큰 물고기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원칙주의자 요나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이제 큰 물고기 통해서 두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 한번 볼까요? 요나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물고기였습니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예약하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약하신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물고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택시 타보신 적 있나요? 콜택시. 요즘 또 이게 택시 앱이 참 잘 돼가지고 거의 뭐 콜택시 수준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부르면 오잖아요. 여러분, 콜택시의 의미가 뭐죠? 일반 택시는요, 빈차다 싶으면 손 들면 씁니다. 택시 입장에서도 보면 손님 있네? 그럼 가서 태워줍니다. 아무나, 아무 때서나, 어디서나 부르면 거기 있으면 가죠. 콜택시는요, 아무나 안 태웁니다. 딱 약속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예약한 바로 그 정해진 사람만이 타는 겁니다. 그게 콜택시예요. 오늘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태우라고 하신 바로 그 손님입니다. 이 물고기가 이 손님을 태운 거예요. 꿀꺽 삼키면서 말입니다. 딱 그 손님만 받게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17절에 보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에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꿀꺽,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강릉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도 못 나가고 그냥 요 강릉에서요. 저 강릉항, 여기 앞에 이게 배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잔챙이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밑밥이라고 먹이를 딱 던져주면요, 순식간에 그냥 밑에 시꺼멓게 이 잔챙이 고기들이 싹 올라옵니다. 너무 자라가지고 잡는 사람도 없어요. 물고기는요, 뭔가 물고기 딱 먹이에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먹이를 향해서 다 뛰어듭니다. 이 큰 물고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요나가 체구가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니까 붕덩 뭐 그렇게 왔나? 그래서 덥석 물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큰 물고기는 순종합니다. 지금 이 큰 물고기 선생님은 요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양해하십시오. 얼마나 요나를 쪽팔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에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지자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자라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과연 이렇게 순종하고 있나요? 큰 물고기는 콜택시처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요나를 구원하고 요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요나는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큰 물고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왜 고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큰 물고기라고 말했을까요? 왜 크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 큰 물고기 선생님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내가 이래 봬도 크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그만큼 큰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삼키라 하면 삼키는 거예요. 싫어요가 아니에요. 인간을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가요?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 큰 물고기 선생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순종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커도 순종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열애, 나는 열애. 이 열애의식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크니까 열애, 나는 오래됐으니까 열애, 나는 잘났으니까 열애.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대단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를 크게 여겼어요. 아,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고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서쪽으로 갈래요. 하나님 니네를 구원하라고요? 살리라고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니네가 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니네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 그 요나가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나. 바로 저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물고기 선생님,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할 만큼 물고기보다 작은 이 요나, 크지도 않으면서 크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요나의 불순종, 요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듭니까? 이제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 콜택시처럼 절대 순종하는데, 아니 물고기에게도 삼킴을 당하는 이 보잘것없는 나, 이 요나가 내가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내가 대단하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요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겁니다. 곧 죽어도 내가 맞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답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를 보세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나는 니네로 못 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역이 나오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책 읽는 가운데 또 이런 아주 귀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꽃병이 꽃보다 화려하면 꽃이 죽습니다. 꽃병에 꽃을 꽂아둡니다. 꽃병 보려고 하나요? 꽃 보려고 하나요? 꽃을 살리려면 꽃병은 수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꽃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담는 꽃병입니다. 너무 화려한 말고, 너무 잘난 것 말고 이제 내려놓고 은혜 받고 단순하게 수수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평생의 결심이 나는 꽃병이다, 주님은 꽃이다, 절대로 꽃병인 내가 꽃보다 더 화려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바다의 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크지도 않은 인간,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랍시고 그는 고집스럽게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그 요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요나의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신 두 명의 선생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교시 선생님, 뱃사람들을 통해서 요나, 너도 만만치 않아. 니네보다 네가 더 악해. 하나님 원칙대로 하세요. 요나, 너 원칙대로 하면 네가 죽는 거야. 이교시 선생님, 큰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큰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그닥 크지도 않은 인간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보내주신 이교시 선생님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이교시 선생님께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꽃보다 더 화려한 꽃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만큼의 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요나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결국 그 요나가 여기 있는 바로 나였습니다. 요나 쿵! 요나야 일어나라! 이제 나도 일어나겠습니다. 요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닮은 듯 다른 말이었습니다. 요나의 태도 불량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태도 불량이 신량 불량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보내주신 오늘 이 두 명의 선생님, 나는 원칙대로 하면 죄인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하면 눈 뜨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병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묶고 있는 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끊어지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